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 주님,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늘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 보혈로 늘 깨끗이 함을 얻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들으며 따라가는 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아시며 바른 길 가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은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원하여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세상에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되심을 우리가 간증하고 살아야 될 이때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한 깨닫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땅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만족이요 행복이요 축복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나님께 다짐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나만 편하고자 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고 또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또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는, 오히려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더 깊이 말씀 안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잃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를 잃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기를 원하여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어려운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고난 속에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채움받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임을, 우리의 정체성이 참으로 부유한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당대하게 주시는 말씀에 앞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기까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을 사모하오나 여건이 되지 못해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또한 어디에 있든지 편만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 꿀송이보다 더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주일을 준비하기까지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으시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언제나 말씀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사랑하는 부교역자님들과 함께 은고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저희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배를 만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이 미친 짓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이나 바다 근처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과 바다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육지, 아주 깊은 육지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드는 배도 그저 몇 사람이 탈 만한 그런 조그만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만 해도 약 150m에 달하고, 길이가 150m 되는 배, 그리고 폭은 약 25m, 높이는 약 15m에 달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배였어요. 여러분, 축구장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축구장? 축구에 별 관심이 없으시죠? 축구장 길이가 약 한 90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150m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 학교 운동장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배를 강과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 한가운데서 만드는 것, 이거 미친 짓이죠. 그죠? 뭐 바다 근처에서 만들면 띄우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알 텐데, 물이 없는 곳에서 배를 만드니까 이거 미친 짓이 분명한데, 그 배를 만드는 이유는 더욱더 황당하였습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곧 홍수를 일으켜서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얼마나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지 방주에 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그런 큰 홍수가 날 수 있겠느냐. 뭐 장마는 올 수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 장마가 올 텐데, 뭐 태풍도 오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온 세상을 뒤덮는 모든 생물을 삼키는 그런 홍수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사람이 미쳐도 한참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이 미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이 미친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그죠?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노아의 이야기를 아니까 진짜 미친 사람은 노아가 아니라 사실 누구예요? 노아를 미쳤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이 홍수로 심판할 것을 계획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분명 노아는 미친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이 진짜 미친 사람들이었죠. 세상을 삼킬 홍수가 곧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말했거든요. 홍수가 옵니다. 다 죽습니다. 이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 늘 말했거든요. 근데 그 미친 소리인 줄 알고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짜 미친 사람이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미쳐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정상인 사람이 있고,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미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정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미친 사람이고, 미친 사람 같은데 사실은 정상이다. 이게 무슨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를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지금 22번째 보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이방 나라 강대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수르와 애굽이랑 강대국을 쫓아갔다. 이제 그런 타락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았는데, 오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세요. 1, 2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세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말씀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이 타작마당은 풍요로운 삶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곡식을 탈곡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마치 돈을 주고 몸을 파는 사람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2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제대로 수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주로 섬겼는데, 바알신을 숭배하였는데, 이 바알은 비와 폭풍과 이제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와 폭풍, 추수를 주관하는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곡물을 추수하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이 바알을 가나안 민족에게 수입해가지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바알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바알이 뭘 하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고, 그죠? 또 추수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한 거예요. 바알을 수입해서, 야,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우리도 좀 풍요하게 좀 살아보자 해가지고 바알을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숭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완전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제대로 수확이 안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참신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상 숭배의 결과는 단지 궁핍한 삶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할 때 그 마지막 형벌은 나라가 망하여서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더러워진 백성은 더 이상 여호와의 땅, 즉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추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땅에서 추출이 돼 버리는 거죠. 축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포로 생활이 너무나 고달프다. 그건 뭘 당연하겠죠. 자기 나라를 잃고 외국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한 괴로움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 이거는 이제 제사의 일종이에요. 이걸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그래서 포도주나 어떤 것을 부는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그래서 전제를 드릴 수가 없고, 그죠? 포도주를 부을 수가 없다는 것은 전제를 드릴 수가 없고, 또 떡을 드리는 것도 애곡하는 자,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우는 자의 떡을 드리는 것 같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릴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애곡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애곡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떡이라는 것이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이건 부정한 떡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떡.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의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제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는 거죠. 제사가 없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더 이상 그것을 회복할, 원상복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뭐 6월절이라든지 그죠? 77절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하셨는데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명절과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그날에 모여서 즐거워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상 이 외적인 경건의 모습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껍데기라는 껍데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뭐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사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살펴봤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갔으며 그 결과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오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딱 이 말씀만 딱 우리가 보면, 야, 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는 이 선지자들조차도, 이 백성들이 망가진 건 물론이고 이 선지자들조차도 이게 어리석고 이게 미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선지자들이 참 어리석고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뜻이에요. 정반대의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이 호세아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했어요. 물론 선지자 중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지자가 그랬느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선지자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쳤다, 어리석다, 미쳤다 하는 선지자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참된 선지자예요. 근데 왜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은 선지자가 실제로 어리석고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저 선지자들은 어리석고 미친 자들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요, 어리석은 자나 혹은 미친 사람으로 여겼어요.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 땅을 덮칠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를 미쳤다고 했지만 사실 정상인 건 노아밖에 없었다고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을 보고 야, 저거 어리석은 자들이다, 저거 미친 자들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어리석고 미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8절도 똑같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8절 보세요. 우리 성경은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좀 이제 번역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에브라임의 파수꾼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에브라임의 파수꾼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기서 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란 말은, 이 파수꾼이라는 건 성경에서 선지자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선지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당시 선지자들이 미치고 어리석은 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친 사람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선지자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든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요. 약한 사람들 막 착취하고 나쁜 율법을 어기면서 막 살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지 멋대로 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심판을 받아. 이 선지자들이 사사건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자신이 가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다. 우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것과 같은 존재가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라는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면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가면 물이 깊은 곳에 곧 주변에는 꼭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 경고판, 그죠? 위험,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시오. 이거 반드시 거기에 붙여놓는다고. 붙여놓든지 실로 줄로 하든지 표지판을 붙여놔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표지판을 무시하고 기어코 들어가는,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영 실력이 조련이나 박태환, 그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아무 문제 없죠. 어딜 가나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실력도 별로 없는데 객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딱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표지판은요,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려고 설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표지판, 금지, 위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려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 표지판은요,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거예요. 그 표지판을 보고 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라고, 고마운 거. 여러분, 표지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표지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일종의 표지판이에요. 선지자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워준 경고판,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위험,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해. 이게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딱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면서 경고해, 경고. 저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표지판을 고맙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고맙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표지판이 답답하고 싫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자기를 옥죄이는 것 같고 정말 새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처럼 나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건데, 사실은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위험한 거예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망하게 하려는 그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저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 저건 미친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지자의 말을 저렇게 가볍게 들을 수가 있는가? 7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면.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본질은요, 그냥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나를 세우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예요, 죄.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많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야.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이다. 그치?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지독하게 듣기 싫어해요.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요즘 어른들이 잔소리를 하면요, 그걸 꼰대 노릇한다고 그래요. 그죠? 꼰대 노릇을 한다. 그래 대놓고 싫어합니다. 왜 싫은 것일까? 이 부모의 말이 틀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선생님이 이상한 것을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거기에 부모가 개입하고 선생님이 개입하는 것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모습. 내가 듣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싫은 말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귀를 닫아버린다고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설교를 듣는 거, 설교를 제대로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뭐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면 설교를 듣는데 그게 무슨 큰 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죄인은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설교를 듣지 않아요. 설교를 싫어합니다. 설교를 싫어해요. 설교가 재미없다, 설교가 어렵다, 내 삶과 상관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 어렵다거나 나와 상관없다거나 뭐 이런 부차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내 속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우리 속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그러니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인데,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치 않고 그 말씀이 싫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끝에 보면요,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원한이 크다, 원한이 있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한이 있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지 마음에 원한이 생길 정도로, 마음에 원한이 생길 정도로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영적인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죄인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켜서 뭘 따른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당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말을 더 듣기 좋아해요? 세상의 재미난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또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듣기 좋아하고, 복 받는다는 얘기 다 듣기 좋아하고, 그런 얘기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 설교자를 따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스승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설교자에게 성도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설교자를 모아두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을 따르면 설교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는 설교자,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듣고 하는 설교자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옛날에 어떻게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가능하죠. 인터넷 같은 데 다 보여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정해가지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따를 스승을 모으는 거예요. 모은다는 뜻이에요. 모아요. 여러분, 성도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내게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게 부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즐거이 들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힘써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죄를 이기게 하고 지혜를 주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가짜에는 없어요. 가짜는 단순히 그때만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그것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우리 호세아서는 다 책망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복된 백성은 이 책망의 말씀조차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굳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주 잘 설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펼치면 놀라실 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딱 한 장밖에 더 돼 하고 딱 보시면 176절인가요? 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몇 장 되는 분량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말씀드려 볼게요. 119편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달다는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 많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빛된 길로 걸어갑니까? 말씀에 빛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읽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된다.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어리석은 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돼요. 말씀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133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에 굳게 서면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내가 넘어질 수는 있죠. 내가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예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에.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즐겁게 듣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그죠? 그 성경을 묵상하고 또 예배 때나 기도회 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그 말씀이 비록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내 죄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쓴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또한 안전하게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생명과 구원,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고 듣기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말씀을 가로막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 읽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내 눈이 나빠져서 성경 읽기 싫은 게 아니고 귀가 나빠져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죄로부터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복되게 하며 기쁨을 주며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저건 어리석은 말이다, 저건 미친 자의 소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저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를 가리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를 가리키며 저들은 어리석고 미친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선지자가 미친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고 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미친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환히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쁘게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정말 그것이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읽는 것이 즐겁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또 신앙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의 생활에 충실한, 정말 믿음 생활을 더욱더 힘쓰는 그런 시기,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지고,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혀진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옵시고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이렇게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에 연약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열정을 불어일으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간에 서로의 교제가 깊어져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늘 기쁨으로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님, 저희의 믿음도 연약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 더욱더 서로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대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단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있고 또한 집에서 치료를 받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